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해방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한 달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3월 한 달 맞이합니다. 마무리 소생한 같이 우리의 영혼에 단미를 부어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귀는 결박시켜 주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드립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번입니다. 교독문 9번 10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경배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위아래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영원히 물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65장 드립니다. 임록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거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웠던 겨울도 이제 서서히 물러가고 새봄의 기운이 잠자던 생명들을 일깨워 모든 만물들이 생동하는 이 계절에 저희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더욱 강하고 담대해지길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너무나 무지하고 나약하여 늘 죄 가운데 헤매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님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물질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자녀들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거하여 늘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의 뜻대로 풀어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으로 튼튼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어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며 부흥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위험과 위기 속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6.25 전쟁과 IMF의 경제 위기, 또 얼마 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정치적인 문제로 이 나라가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이러한 세상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바로 알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법조인들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나아가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중심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한 영역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교회 제목 가지고 한 해 동안 부르짖으면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새벽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복음의 4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3월부터 교회 전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3, 4월 주 행사를 꼭 참가하시고 또 전도하는 날 기도해 주시고 또 4월 달에는 부활 주일예배 또 달기초 부활절이라는 예배가 있습니다. 또 이때 찬양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가지고 찬양 연습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반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제자훈련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원래 또 이제 예사일직에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50만 원 정도 하면 200명 정도 식사 대접합니다. 성탄헌금 아직 좀 남은 것이 있으니까 꼭 주변에 전도 대상자라든지 꼭 구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 있으면 신청을 해주시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 암송하겠습니다. 두 번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국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아멘. 한번 더 합니다. 내가 애국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아멘. 자,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셨습니다. 하느님이 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하느님이 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얼굴 좀 펴시고. 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김영자 의 권사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헌량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좀 더 나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영원 권사님 기도 제목대로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김성희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함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은숙 성도님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기도와 함께 주의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늘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건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조대희 권사님, 김명남 집사님, 임병국 권사님, 우가병 권사님, 김은혜 성도, 김영호 장로님, 이예수 장로님 드린 손길을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 동안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며 또 월삭 감사하며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앞에 헌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아시고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고 성도들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시결주 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정죄비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불경의 가운데서라도 잘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재물 얻는 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건 선교 예물, 건축 예물, 강단 장식으로 음료로 주님 앞에 드려줍니다. 드린 손길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아픔, 마음의 아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약한 부분들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 듣다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실한 하나님 공급을 주셔가지고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하시게 누리며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지혜 총명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학업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는 지혜 총명 주시고 또 좋은 배우자도 붙여주시고 직장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직분자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안내 한국위원으로 주관 사랑 청소 봉사로 주님 앞에 산sem을 드린 손길들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풀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 총명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에 내 안에 쌓여 주시고 말씀에 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옵소서.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예배 드리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삼위의 신령한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34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런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니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라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심을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를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남전도의 여러분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 중심에서 마지막 6월절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6월절이라고 했으니 지금도 문자적으로 6월절을 지키고 있다.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이죠. 지금도 문자적으로 6월절을 지키고 있으면 이달입니다. 자, 오늘 먼저 15절, 16절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합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오. 아멘. 자, 예수님이 거기 15절 보니까 고난받기 전에, 이 고난받기 전에는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뭘 하길 원한다고요? 6월절 먹기를 원한다. 자,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6월절을 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6월절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요? 우리가 들어가서 누릴 때까지, 천국에 가서 누릴 때까지는 문자적으로는 6월절을 지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6월절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에 지켰던 7대 절기가 있어요. 저기 한번 제가 많이 강조했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자, 쭉 한번 미하고. 첫째는 뭐예요? 6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세 번째는 초실절. 네 번째는 오순절. 다섯 번째는 납발절. 여섯 번째는 예속절.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초막절, 장막절 같은 말이에요. 자, 이 7대 절기는 이스라엘이 지켰던, 지금도 유대교인은 이 7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대 절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6월절 의미는 가져야 됩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7대 절기, 모든 절기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버리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은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또 먹고 마시면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교는 지금도 7대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날짜별로 꼭 지키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이단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거 지금 지키고 있는 이단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옛날 교주가 안산홍 씨, 지금은 장길자 씨. 자,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율법주의인 유대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대로 거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1월 14일 지킵니다. 또 오늘 바로 연결되는 무교절 1월 15일에서 21일 한 주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따라 나온 것이면 초실절이에요. 자, 1월 14일은 6월절, 1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 1월 15일이 뭐냐면은 초실절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한 묶음으로 묶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6월절과 이 무교절이 나왔으니까 요 말씀 중심에서 먼저 살펴보고, 자, 첫째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6월절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6월절 안 지켜도 되니까 그러면 뭘 하란 거예요? 성찬식이 나옵니다. 바로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나 무교절, 7대 절기는 안 지켜도 돼요, 문자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실제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상에 못을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거를 기념하는 게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예속 제물이 된 것은 그림자입니다. 장차 누가?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신다. 장차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찬 의미를 살펴보고, 그러면 성찬에 참여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결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6월절은 죄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자, 1절로 가봅니다. 본문 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6월절이나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자, 6월절과 무교절은 어떻게 해요? 7대 절기를 하면 첫째, 둘째를 나눌 수 있는데, 이래 덩어리를 나누면 3대 절기로 말할 때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나누거든요. 보통 이제 이 6월절 그러면은 이 무교절이 따라 나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한 주가 진행되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는 겁니다. 자,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에요. 해방절이에요. 죄악의 땅에서 탈출한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요절을 여기 잠깐 볼까요?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아까 찬송도 6월절 노래고, 요절 한 번 더 읽고 가겠습니다. 요절 카드를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가 면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를 볼 때에 뭐가 넘어갔어요?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 피는 무슨 피예요? 양의 피였잖아요. 어디 발랐어요? 무늬만한 무술지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재앙을 가져오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죽음을 가져오는 죽음의 사자 아닙니까? 그 죽음의 사자가 뭘 보고 피하에 간다고요? 피를 보고 도망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모두가 살았습니다. 뭘 발랐기 때문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들은 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누굴 말씀하는 거예요?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누구를요?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으면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패스오버, 넘어가다, 재앙이 넘어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6월절이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6월절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자, 그럼 6월절 의미가 뭐냐? 죄 문제 해결하는데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저희들을 좀 몇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자, 여기 첫 번째 소개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 뭐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같으면 예배 인도자예요. 목사 역할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집례하는 자가 누구냐? 대제사장들이에요. 거의 뭐 총책임자는 다름없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핵심 지도자들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무슨 방식, 방법, 뭐를 지금 궁리하고 있어요? 죽이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지금 궁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특징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은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을 잡아 죽인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또 목적도 있고,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놔두면 백성들이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땅도 빼앗을 것이고, 또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표적을 행하면 할수록 예수님 어떻게 인기가 더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더 몰려드니까 그 백성들이 두렵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을 빼앗는, 왜 빼앗어요? 아니, 땅이 있기 때문에 빼앗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뭐가 땅이 필요합니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가구이 뭐까지 빼앗아가지고 가성까지 빼앗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야 성전 건축에 헌금도 들었지만 그 중간에서 얻어진 이익들 얼마나 많이 빼앗았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땅을 사본 거예요. 부동산 사본 거예요. 이거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모셔야 될 사람이 지금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지금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가룟유다가 나옵니다. 자, 3절 볼까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그들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니. 자,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4절 한번 가봅니다.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뭘 의논합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고자 한 일이 뭐하고 있어요? 동조하고 있잖아요. 협력하고 있잖아요. 가룟유다도 뭐예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적이 뭘까요? 5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가룟유다가 뭐에 넘어집니까? 돈이었습니다. 탐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 가룟유다의 탐심을 어떻게 파고 들어가서 무슨 생각을 먹게 만듭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중요한 목적은 뭐냐? 돈이었어요. 자, 퀴즈입니다. 얼마를 주고 예수를 팔아넘겼어요? 은 30이요. 이 은 30은요, 그 노동자 하루 품삯값, 그냥 노예 하루 품삯값, 노예 하나 파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 그러니까 노예 값은 헐값이죠. 비싼 값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의 값으로 팔아넘깁니다. 돈의 눈이 어두우니까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은 뭐냐? 사탄이 침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을 꽉 잠가놔야 되지,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탄이 또 스며시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면요, 이 가룟유다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발동할 수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가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룟유다는 잘 알다시피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제자 위치에서 마지막 결론은 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마귀가 침투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마귀는 원래부터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사람 우리 보는데 이는 베드로의 베드로. 자, 우리 34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34절.
다른 유다만 죄진 게 아니에요. 자, 베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이러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밥 부르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고인하리라 하시니라. 저 베드로가 어떤 고백했는 제자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일 뻔일지라도 저는 결코 죽일 뻔이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자가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 역시 사단이 딱 강하게 역사하니까 침투하니까 누구지잖아요. 요정들이 모르게 3번 모른다. 나는 주님하고 상관없는 자다. 나는 주님 모른다. 3번 부르겠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늘상 어렵게 삽니까? 아니죠. 따라합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 역시도 죄를 묻고 마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행동해서 나타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무교죄예요. 그래서 무교죄가 필요한 거예요. 6월절은 예수님께서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서 사실은 구원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6월절이 있다면 예수 믿는다면 오늘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갑니다. 그런 이상 없어요. 언제든지 죽어도 천국 가요. 그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6월절은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교절이 없는 거야. 왜냐? 무교절은 고난이거든요. 무교절은 강력훈련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교절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걸 주저주저하고 힘들어서 가지 않아요. 멈춰서 버려요. 조금 고난받다가 멈춰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있는데 구원의 기쁨은 있는데 제3이란 기쁨은 있는데 무교절로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무교절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따라해 봅니다. 누룩을 제거하라. 자,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15일에서 21일까지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떡 자체가 딱딱합니다. 왜 딱딱해서 먹으라고 했어요? 고난을 상징하거든요.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나 구원받았지. 한 주간 동안에 누룩이 없는가? 한 주간 동안에 내 안에 죄가 없는가? 그걸 발견하면서 자기 성찰하면서 하나님 저 구원을 받았지만은 내 안에 죄가 있네요. 내 말에 문제가 있네요. 내 행동에 문제가 있네요. 계속 한 주간 동안에 성찰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묵은 누룩 예삼.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술 생각나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도박 생각나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뭐예요? 마약 생각나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습관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게 뭐냐? 묵은 누룩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좋지 않는 모든 습관들, 모든 기호들, 모든 기질들, 모든 성격들이 아직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무교절이 필요합니까? 이 무교절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한 가지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노력은 위선, 외식주의잖아요. 이 외식은 가면을 덮어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 덮어쓰고 연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의로운 것 같고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아주 모양새가 좋은데 속은 썩단 말이에요. 속에 악이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 그 말씀이에요. 자, 이런 바리새인 같은 그룹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서서히 한 가지 벗기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또 사두개인의 누룩 같은 거 영적 세계 불신합니다. 천사, 내세, 영부활 믿지 않아요. 믿기는 믿는데도 믿는 것이 있고 덜 믿는 것이 있고 안 믿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형식주의자들이죠. 자, 그 다음에 에로스의 누룩도 있습니다. 이 에로스 누룩은 세속적
틀린 것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 세상의 법을 교회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고 믿음의 질서대로 가야 되는데 세상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적용하게 되면 그게 세상에 타협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고요? 누룩입니다. 자, 이런 누룩을 어떻게 해요? 한 가지 벗겨내는 것. 또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을 멀리하라. 내 안에 있는 우상. 자, 가룟도의 우상이 뭐였어요? 돈이었잖아요. 탐심이었잖아요. 사실은 이 돈의 우상은 누구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진 것이 우상이에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자신일 수 있고, 그게 명령할 수 있고, 그게 지식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뭐예요? 뭐를 통해서? 무교절을 통해서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서 유월절만 해결한 것이 아니고 뭐까지 해결을 원하십니까? 무교절까지 해결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통과하여 뭘 할 수 있느냐면 초식절이 나옵니다. 제가 자꾸 누가복음 얘기하면서 청지기 삶을 얘기하죠. 무교절을 통과해야 청지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어떤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 초식절에 가서 나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6월절은 이제 성찬식으로 6월절과 무교절이 성찬식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우리 성경 이제 어디를 보느냐면 7절로 가봅니다. 다시 자 7절 같이 합니다. 시작.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하니 이런지라. 자, 마지막 이제 6월절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이제 무교절인데 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준비를 하라 그럽니다. 자, 준비하는 게 10절에 보면 물 한 봉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요. 요 사람은 남성 명사로 쓰였더라고요. 이 남성 명사를 하는 것은 여자가 아니고 보통 이 본문 보면 물동이만 여자인 줄 아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그럼 여기 이 남자는 누군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숫자가 한 6,000명 되었어요. 그 중에 그 가운데 에세네파 사람이 4,000명. 이 에세네파 사람은 그러면 기억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적은 죄입니다. 더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면서 주로 어디서 사느냐? 광야에서 많이 살아요. 특히 광야에서 매일 생활하는 쿰난 공동체 사람들은 더 광야에서 살아요. 에세네파 사람들 중에서도 매일 광야에서 먹고 마신 사람, 이메 세리와는 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주로 독신자예요. 아내가 없으니 혼자 사니까 물 누가 가지러 갑니까? 남자가 가서 물 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시키면서 어느 한 사람이 물동이 갈 것이다. 거기에 따라가면 큰 다락방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6월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6월절을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핵심 두 가지 나옵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아서 감사기도 하시고 이러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자, 잔은 거기 무슨 잔이에요? 포도주예요. 자,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이 두 가지라 그랬죠. 제가 피와 성령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포도주 마셨을까? 예수님 오셔서 뭘 흘리러 오셨어요? 피 흘리러 오셨어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못 보고 죽는다. 피 흘린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해가지고 포도주 마신 자는 이런 뜻입니다. 나는 속죄함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나는 속죄함 받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장차 예수님은 뭐 한다고요? 십자가상에 죽는데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씻으러 왔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 피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피 받았으니, 피로 속죄함 받았으니 뭐를 늘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을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 오늘 여러분 성찬식 하니까 성찬식 때만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예배에 참석했잖아요. 성찬식 사실 1년에 사실 2번 우리 교회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매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찬식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런 또 교회도 있습니다. 사실 자주만 좋지만은 교회가 자꾸 커지면은 자주하기 좀 힘들어지니까 1년에 한 차례, 2차례, 또 교회는 뭐 서너 번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매일 모였을 때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고 그 다음 성찬식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난 씻음 받았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님 가시면서 오해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가봅니다. 19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깨어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뭐를 먹었나요? 떡을 먹었습니다. 자, 떡은 뭘 의미할까?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살을 어떻게 먹어? 그래서 이 오해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을 보고 식인종이라고 그랬어요. 이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떡을 먹는 것은 내 살을 먹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진짜 살을 뜯어 먹었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빵 작은 거 하나 먹을 때에 이거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살인데, 그게 뭐란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에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 먹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떡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지금 누굴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은 자는 건강할까 건강하지 않을까? 건강하지요. 예수님을 먹는 자가 건강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가 건강한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자, 말씀을 먹는 자, 예배를 통해서 먹는 자, 성찬 예식에 참여해가지고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 먹는 자가 건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0절로 가봅니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잠먹고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옛 언약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준 것이 새 언약인데, 따라해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를 먹고 마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불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그 예수님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받아야 되는 것이고 느껴야 되는 것이고 작은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못 느끼다가 이제 성찬식 참석해서 성찬식을 보고 느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은혜 받는 일이 더 많거든요. 그러나 성찬 예식이든 오늘 지금 드려진 예배든 예수님 먹고 마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 예배를 통해 선을 받은 사람 따라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같이 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지난주에 말세에 참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마지막 3회 부분에서 전도를 제가 얘기했어요. 증언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자, 전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 더 소개한 게 사랑입니다.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져요. 불법의 성함에서 사랑이 식어지는데 그 사랑이 전부 어디로 돌아간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의 성이에요. 그러면 말세가 되면 사랑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진다, 줄어진다? 줄어집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랑은 선찬식에 참나는 자만이 그 사랑을 가질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은혜 체험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바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여러분 눈에 자꾸 죄가 들어오고 자꾸 비판하고 싶은데 할 사랑이 좀 부족한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가 좀 실수를 하고 성도들과 좀 실수를 하고 실수를 해도 이거 나도 죄인이지 좀 이렇게 덮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입으로 너무 고발하지 말고 고소하지 말고 이 덮어주는 것이 뭐냐? 사랑받은 삶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모가 자식 잘못했다고 어떻게 해요? 내 자식 아니라고 지울 수 있는 부모 있나요? 지우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잘못했을 차라리 그거 내 모습이지. 나도 똑같은 게 나도 이 자녀보다 내가 더 나쁜 짓을 많이 이러면요 넘어가요. 좀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말세에는 뭐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사랑에 힘을 써야 됩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 있잖아요. 부인하고 도망가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바닷가에서 마음의 성나요 꼬리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찾아가서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몇 번 부르셨어요? 3번 부인했던 자가 3번 부르면 3번 나오네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이거는 전에는 가짜였는데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자, 그때 예수님 베드로 뭐를 부탁했나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했어요. 이게 뭐를 치는 거예요? 사랑을 치는 거예요. 이제 너가 나를 만났고 이제 진짜 너가 부활하신 주님 나를 만났으니 너는 사랑 있는 자야. 이제 너 경험했던 거 은혜 경험했고 사랑 경험해가지고 이제 내 대신에 이거 좀 할 수 없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제자로 내가 제자 삼은 것처럼 너도 좀 나같이 제자 삼지 않으래.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뭐라는 거예요. 사랑 부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후부터 우리는 우리 가정들이나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 오늘부터는 말 한마디라도 사랑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실행해보자고요. 사랑합니다. 고백부터 해보자고요. 그게 뭐예요? 은혜 받으면, 불 받으면, 성령 받으면, 말씀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진짜 사랑하셨어요. 네, 가짜 아니고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절은 죄와 죽음과 심판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6월절 행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였지만 실제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삶을 부활하셨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식의 참여함으로 예배 참여함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건강을 얻고 사랑 충만해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62장.
목마른 자의 생애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하고 널 맘에 묻혀가보라.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은 결단에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영적 무엇이 있습니까? 죄사나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교절, 영적 무교절로 가기 시간 많이 힘들거든요. 나를 비워야 되거든요. 누룩을 찍어야 되거든요. 우상을 멀리해야 되거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를 채우려고 그러면은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세례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죽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찬식을 주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를 먹고 마시면 안 돼요. 그럼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웃을 예분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이어지는 성찬식, 이제 6월절 무교절 지키지 않아도 문자도 지킬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의미가 담겨있는 성찬식, 그 의미가 담겨있는 오늘 그러신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예배를 정말로 생명같이 여기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영적 눈이 확 뜨여질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올 것입니다. 그때는 전도할 것이고 그때는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총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절 우리 명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다 이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6월절은 확실히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무교절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외식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부활신앙으로 전진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아버지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웃을 바라보며 아버지 밑단에 달 바라보며 전도하는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생명생명의 성도들 모두가 사랑의 아버지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구워주는 이 모든 삶이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약한 자 병든 자들 여호와여 안수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건져받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 충만해서 말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